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세겜에 있습니까? 베델에 있습니까? 이것은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겜 땅에 살고 있는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 그곳을 떠나라.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자신의 영적인 삶, 영적인 현주소는 세겜인가 베델인가? 또 야곱에게는 베델로 올라가라 해서 야곱은 베델로 갔습니다만 내가 과연 간다는 베델은 내가 가야 될 베델은 어딘가 하는 이런 몇 가지 질문을 안고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35장은 야곱, 그가 살고 있는 세겜 땅에서 34장에서 되어진 사건을 보여주고 그 34장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이 35장에 와서 베델로 가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왜 이런 명령이 주어지게 되었는가? 그 역사적인 과정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8장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야곱이 우리가 아는 대로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이 그냥 두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는 어머니의 말대로 그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형이 뒤따라올까 겁이 나서 정신없이 도망갔습니다. 하룻길을. 그리고 해가 졌습니다. 들판에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곳은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자면서 그는 꿈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 꼭대기에서 자기가 누워있는 곳까지 사닥다리가 쫙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 천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가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인도한다. 그리고 너가 누운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마.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깜짝 놀라죠.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도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왜? 자기는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인 아버지 이삭과 함께 거하는 그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 이 허허벌판 아무도 없는 곳, 나 혼자 여기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셔? 깜짝 놀라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본래 이름은 루스인데 그는 베델. 베델의 뜻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집에는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베델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조건을 걸어놓고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고 약속하는 기도입니다. 그건 여기서 세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두 번째는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시고 그리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세 가지를 조건으로 삼고 만약 하나님께서 이 조건을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내가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곳 베델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삼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득의 11조를 꼭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갔죠. 20년 종 아닌 종살이였습니다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는 많은 가족을 거느리게 되었고 많은 재물, 소떼, 양떼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10월 마지막 주일 첫 설교에 분이엘 사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32장에 돌아옵니다. 20년 만에 금이환양,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널 수 없었죠. 형님이 400명 군사 거느리고 기다린다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는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려 또 다른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다. 야곱에 있어서 참 정말 중요한 잊을 수 없는 두 곳입니다. 베델과 분이엘. 그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참 죽음을 앞두고 결사적으로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하룻밤 사이에 형님의 마음이 달라지죠. 33장에 보면 형제가 을사안고 웁니다. 에서가 동생을 안고 동생 야곱이 형님을 안고 울었습니다. 화해가 된 거죠. 그리고 형님 에서가 앞장서면서 자 같이 가자 그럽니다. 그때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환도뼈도 다쳤고 우양떼가 또 가족이 많아서 너무 잘못하면 또 무슨 일이 나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 나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향을 돌로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치료를 하고 그 치료가 끝나고 그가 간 곳이 어디냐? 세겜 땅입니다. 세겜에다가 그는 정착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 10년 동안 그는 세겜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34장에는 정말 야곱이 견딜 수 없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이 세겜 족속의 추장 세겜에 의해서 몸을 더럽히게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성폭행을 당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가족분 그리고 세겜 족속들이 사는 땅에 살고 있으니. 그런데 이 세겜 추장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말하기를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당신들과 우리 서로 통혼하자. 아들, 딸 서로 주고받고 그냥 같이 여기 살자. 그런 제안을 합니다. 야곱은 그 분노를 견딜 수 없는데 이런 제안까지 받습니다. 그때 시몬과 레위가 야곱의 아들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그 추장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를 다 받았던 남자들. 당신들은 할례가 없는 족속이다. 그러니까 같이 통혼할 수가 없다. 만약 당신들이 우리와 통혼하자면은 우리와 같이 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하겠다. 추장이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제안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만약 우리가 서로 통혼하면 저 사람들의 재산 사실 다 우리 것이 된다. 손해볼 것 없다. 까지가 할례 받지 뭐 문제야. 그래서 합의를 하고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요즘같이 의술이 발달되고 비뇨기과 가서 그냥 수술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로는 칼이 있습니까? 의료기술이 있습니까? 그냥 돌칼, 부싯돌 같은 이 칼로, 돌로 뾰족한 것으로 그냥 할례를 시행한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세겜 족속들을 시몬과 레위가 앞장서서 칼날로 다 쳐버립니다. 보복한 거죠. 이것을 야곱이 나중에 들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야곱. 이 자식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너 왜 그랬냐니까. 그러면 우리 누이가 저런 일을 당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 식구들은 몇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래 많은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쳐버리면 우리 다 망한다. 재산, 생명 다 망한다. 야곱은 이런 난관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전전긍긍 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다 죽었다.
절망하고 두렵고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34장 사건입니다.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에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가라. 네가 지금 있는 곳 세겜이지 않느냐. 베델로 가라. 그래서 그 명령을 듣고 야곱이 식구들과 같이 베델로 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세겜에 있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는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야곱이 베델로 갔다는 것은,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또 동시에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세겜인가 베델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베델로 가라고 하신다면은 이 아침에 내가 가야 될 베델은 어딘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 했을 때 그냥 야 식구들 다 모아라 조선에도 베델로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뭐냐? 2절과 4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은 자기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 버리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의복을 바꾸라. 이거 회개하는 결단의 행동입니다. 집에 우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의복을 바꾸라. 의복을 벗듯이 의복을 벗어버리고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 이방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겜 땅에 살면서 세겜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영향을 야곱이 받았다는 말입니다.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 가져와니까 묻었다. 귀고리는 지금은 뭐 장식용이죠.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여성도들이 참 예뻐요, 장식이. 그런데 여기서 귀고리는 장식용이 아닙니다. 숭배용입니다. 숭배용. 수호신, 이거 차고 있으면은 재난이 내게 닥치지 않는다고 믿는 수호신같이 여기는 귀고리입니다. 이런 것이 있었다. 야곱의 신앙 상태, 야곱 가정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동시에 우상 섬깁니다. 이거 뭡니까? 혼합주의예요.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은 유일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 차례 말씀했고 그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야곱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 섬깁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 신앙이 엉망이죠. 여러분, 신앙의 제일 중요한 생명 같은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은 열렬해야 돼.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은 순수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섞이지 않아요. 잡동사니가 되지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절대자를 찾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우상입니다.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절대신이 우상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뭐 동네 의구에 고목에 이 고목이 우리 동네 지켜준다고 그거다가 뭘 칭칭 감아놓고 음식 차려놓고 제사 드리고 뭐 죽은 조상이 뭐 복을 준 줄 알고 그 죽은 조상 앞에 뭐 절을 하고 뭐 그런 것을 비롯해서 수많은 우상의 종류들이 다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성경에 금송아지 섬긴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섬기고 해와 달을 섬기고 바알신 아스다로 다 섬겼습니다. 자, 이런 혼합주의 신앙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이런 혼합주의 신앙이 문제입니다. 그 점치는 사람, 그 점쟁이가 어떤 한 말 가운데 제가 읽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점치러 왜 갑니까? 장명, 사주, 태길, 그 다음에 궁합, 뭐 이런 거 보러 온대요. 그 점쟁이 하는 말입니다. 내 고객 가운데 3분의 1은 기독교 신자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혼합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잡동사니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알게 모르게 요새 뭐 젊은 애들 뭐 타론가 뭐 그런 점 치고 그러잖아요. 뭐 이상한 거. 그 미신적인 요소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집을 샀대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가죠. 그래서 제가 연세 높으신 장로님 모시고 같이 갔어요. 둘이 같이 갔어요. 집인데 뭐 도배를 하얀 벽지로 싹 해서 아주 깨끗해요. 그래서 이방 아이고 집이 좋네요. 도배도 참 잘하시고 하다가 천정을 보니까 빨간 종이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야 저게 뭐지 이렇게 깨끗하게 도배해놓고 왜 빨간 종이를 붙였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장로님 물었습니다. 장로님 저 뭡니까? 아이 목사님 가만 모른 척하고 가만히 계세요. 아니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저게 뭐냔 말입니다. 하니까 제 귀에 대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게 부적입니다. 예, 안 믿는 사람들은 이사가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무슨 애기 닥칠까 싶어 겁내잖아요. 그래서 이사하는 날도 뭐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뭐 그런 이야기 한다 그러는데 그 손이 뭐 이런 손인지 뭔 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교인이 성도가 이사를 해놓고 겁이 나니까 부적을 하나 사서 갖다 붙여놨구나.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적 하나 가지고는 모자라는 것 같아. 목사 불러다가 무당 푸닥거리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는 뭡니까? 집 사면 감사 예배. 이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예배인데 그분은 목사가 무당 푸닥거리 하는 정도로 생각했어요. 이게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런 식의 신앙생활. 나도 알게 모르게 내 삶 속에 내 신앙생활하는 속에 이런 미신적인 요소가 없느냐. 야곱은 많았어요. 하나님 잘 섬긴다고 했습니다. 야곱. 때려다 하나님 만났어요.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신앙이 엉망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 정신이 번뜩 든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이런 엉망인 건 안 되겠다. 자신을 다 성결케 하자. 우상 가져오는 우상 가져오는 가져가 있는 거 귀걸이 너희들 다 가져오는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간 겁니다. 베델로 그냥 터덜터덜 올라간 게 아니에요. 회개의 결단.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있느냐.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52주일 기적적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이 아내가 이제는 가고 다음 주이면 첫 주일입니다. 그냥 가실래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없느냐?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우상의 종류든지 미신적인 요소든지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든지 도덕적인 타락된 요소가 있든지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고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베델로 올라가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처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 세겜 땅을 떠나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회개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갈 것인가? 갈 곳이 많지 않습니까? 분이엘로 갈 수도 있고 바탄 나라로 갈 수 있는데 굳이 지금 말씀이 베델을 지적하십니다. 너 베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왜 베델입니까? 하필이면. 이유가 있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기도한 곳입니다. 처음 은혜 받은 곳입니다. 처음 신앙을 결단한 곳입니다. 처음입니다. 처음. 그때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신앙생활 믿음 각오했습니다. 간절하고 진실했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지금 세겜 땅, 베델보다도 지면도 낮습니다만 신앙의 상태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베델에서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의 모습, 세겜 땅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퇴보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너 처음에 나를 만났던 그 베델 기억하느냐? 그곳으로 가라. 장소적인 변동 이상의 신앙의 상태의 회복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처음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처음이란 붙인 건 첫사랑, 첫은혜, 첫신앙, 첫직분 뭐 등 처음 붙이면 정말 이거 감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꾸 낡아지고 때묻고 퇴보하는 경향이 많죠. 예를 들어서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칭찬을 하셨어요. 말씀을 잘 지킨 교회다. 책망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복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사랑을 버렸다 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계시록 2장 상태에서는 첫사랑이 없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처음 사랑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러면 이전에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다는 뜻입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복음을 3년간 전파하고 이제 헤어집니다. 다른 곳에 들렀다가 이제 헤어진데 밀레도라는 곳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했어요. 그러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죠. 내가 말씀을 3년 동안 증거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이제 난 떠납니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떠난 이후에 흉악한 이리 때들이 교회에 들어올 것입니다. 장로님들 정신 차리세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때 바울과 장로님들이 목을 안고 웁니다. 눈물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와 같이 사도 바울과 장로님들이 서로 안고 울 정도로 사랑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서 요한계시록 2장 오는 사이에 점점 그 사랑이 떨어지고 식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죠. 이단들 경계한다고, 비진리 막아낸다고 그냥 비판적인 눈으로 봤습니다. 저 사람인가 이 사람 아닌가 막 이렇게 비판하고 자르다 보면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개인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말씀과 사랑이 공존해야 됩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너무 그냥 칼날같이 말씀 가지고 그냥 막 논단해버리면 사랑이 없어져요. 그럼 또 사랑만 많으니까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다 하다 보면 비진리조차도 끌어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필요하고 공존해야 되면서도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말씀에 대한 붙잡는 그 힘은 있었으나 반면에 사랑은 떨어지고 말았어요. 주님 보시면서 너희들 사랑이 그래서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처음으로 돌아가는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리서 만나자. 갈릴리로 가라 그럽니다. 왜 갈릴리로 가라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갈릴리는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베드로가 신앙을 결단하고 어부 생활 다 두고 헌신의 결단으로 주님을 따랐던 곳이 어디냐? 갈릴리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거의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첫 신앙지예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들었지만 마지막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도 흔들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처음으로 돌아가자. 너희들이 처음 믿음을 가지고 헌신에 결단하고 출발했던 그곳으로 가자.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네가 장로회에서 안수받은 때에 가졌던 그 은사를 불같이 일으키라. 그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정말 처음에 가졌던 그 은혜의 경험이 다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세례받을 때 나 참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때. 어떤 분은 어느 주일이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내가 말씀을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내 가슴 막 때리는데 거기에 난 녹았어. 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요.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에 뭐 여러 가지 처음에 가졌던 그 감격,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강렬한 은혜의 역사, 그것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지금 갖고 있느냐. 갖고 있느냐. 지금의 나 자신과 그때 가졌던 그것과 비교를 해서 그보다 더 좋아졌으면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떨어졌다면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가야 될 베델이 바로 그것입니다.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 은혜 받았던 경험이 있고요. 학생 시절에 기도원에서 말씀 듣고 그냥 완전히 그냥 깨어진 경험이 있고요. 또 목사 안수 받을 때 27살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노예 어르신 분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눈물 콧물 쏟으면서 이젠 죽었다. 목사는 죽은 거다. 막 그런 기억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베델이 어디입니까? 그것을 지속하든지 잃어버렸다면 그곳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올라가라. 마지막 한 가지 더인데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서원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서원. 베델은 야곱이 서원한 장소로 유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가지 조건을 걸었죠. 그리고 3가지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을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키지 않았어요. 3가지 가운데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겠다 해놓고 우상 섬겼죠. 베델이 하나님의 전 섬겼습니다. 베델은 아예 가지도 않았죠. 11조를 드리겠다 안 드렸습니다. 드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급할 때는 막 서원해서 기도해놓고 해결되면 그냥 안 해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럴 수 있습니다. 연초에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건강만 회복시키면, 사업만 이번엔 문제 해결하고, 자식이 막 입학만 하면 막 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뭐 물질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해놓고 다 해결되면 입 싹 닦아버리는 그런 거 없습니까? 그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라. 그래서 베델로 가라. 이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단하고 버릴 거 버리고 다 정리하고 그 베델 가자. 베델로 올라간 겁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신앙의 상태, 영적인 현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숨어 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열왕상 19장에서는 엘리야가 기진맥진 아이고 나 죽고 싶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 모두가 나의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